예,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예, 성전 짓는 건축 이야기 하다가 7장에 보면 갑자기 솔로몬 궁을 지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7년 만에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 궁은 13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궁을 지은 건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끌어다가 시간상 관계없이 끌어다가 성전 짓는 이야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놨죠.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예, 좋지 않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자기의 평화, 자기의 힘과 또 자기 시대가 태평하다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성전들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인데 뭐 이집트 인데 가면 지어놓은 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들었어.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말년에 보면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죠. 근데 이것이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집을 왕궁을 너무 크게 지었고 호사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의 이 말년이 참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5장,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참 귀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솔로몬이 이제 집을 짓는 거 보면 레바논에 있는 나무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뭐 성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온 곳에 이렇게 다 그 나무를 사용하고 거의 뭐 나무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요. 더 나아가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그렇게 집을 크게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더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이제 이방 여인들도 그러니까 이방 공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첩과 첩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바로의 그 딸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은 이 바로 저기 애굽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공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지요. 그만큼 이 애굽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의 정신을 결코 따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애굽 공주를 데려다가 또 그 영향권을 크게 주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되고 또 백성들은 이 솔로몬 가정의 이 호화로운 생활을 갖다가 감당이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게 참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하고 삶이 참 일치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솔로몬만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릴 거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릴 거 다 누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요즘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한 1조? 솔로몬은 1조보다 더 많겠죠, 그죠?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1조만 있어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고급 주택에다가, 그죠? 최고급 차에다가, 최고급 옷에다가 보통 이렇게 한 몇천만 원씩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솔로몬만 특별히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라도 그렇게 부자로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질투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그 명품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죠. 가진 자는 자기의 뭔가를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자연스러운
욕망이 충족되는 거고, 또 어렵게 또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들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은 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신명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금과 은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모아두지 말아라. 또 마병,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다르게 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를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며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을 마병에, 요즘은 군사력이죠.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고, 또 그것을 크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너의 그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좀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화려함과 그 호화로운 생활들을 가까이 함을 즐기고 마음껏 즐겨버리죠. 또 그것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애굽 공주겠죠. 애굽이 옛날부터 이렇게 그 왕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온갖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도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고 젊었을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지요.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정신, 우리 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정신대로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 좋다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또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가졌으면 또 그만큼 또 나타내고자 하고, 또 못 가졌으면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속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 그 정체성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정체성을 좀 바로 잡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굳이 성전보다 한 4배나 큰 왕궁을 짓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호화롭게 짓고 나서 거기에 뭐 둡니까? 그거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백합목으로 갖다가 온 궁 갖다 도배를 하고 거기에 뭐 둡니까? 접시하고 방패 이런 것만 두거든요. 접시하고 방패 보관하라고 그렇게 집을 하라고 짓겠습니까? 요즘에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이제 뭐 화려하게 해놨고 사실은 그 안에 접시하고 메달 같은 거 갖다 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없는 허무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정체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리다가 세상의 반식대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 남한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의 백성들도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신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솔로몬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누리려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똑똑했고 권력 가운데 있었고 또 부잣집 아들이었고 또 정치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아니까 그것이 다 분투와 같게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한 데도 있어 보고 가난한 데도 있어 보고 했지만은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주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도 금은 보화와 병력을 쌓았는데 바울은 주님이 한 번 내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다른 것이 부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함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약 백성들이 솔로몬보다 더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솔로몬 부럽다, 그렇게 부자도 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 다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령이 한번 왔다가 뭐 노래 한번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결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뭐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주시면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과의 가까이 관계가 더 없으면 모든 게 다 부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시기 질투,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필 마음이 사로잡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 참으로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솔로몬은 그 부귀와 명예와 지혜와 온갖 것 다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랬는지 해놓고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왜? 성령이 그 마음을 잘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에 찾아갈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금은이 아니라 많은 명예가 아니라 많은 인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누가복음이라든지 복음서에서 구하라 찾으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시겠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든지 시기 질투가 생기다든지 염려가 생기다든지 뭐 마음이 불편할 때 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에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감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많이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뭐 세상에 또 온갖 정신들이 뭐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네. 그 마음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주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검은 보화가 결코 두렵지 않고 또 이 복은 잠시 복이었다가 나중에 하루 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솔로몬이 헛된 삶을 되고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칼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헛된 겁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이 좋았던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지금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모든 것에 다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사반 좀 생각을 많이 했죠. 신통, 인통, 물통 해갖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물통에 관심을 두게끔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꽉 차버리면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보면 자기가 암에 걸리시면서 불구하고 다른 필리핀의 그 의사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뭐 돈을 받는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는가? 돈을 받는다면. 근데 그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래 붙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붙으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면서도 자기 아픔에 잠 못 이루면서도 끝까지 수술을 해내는 한 4시간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의 혹을 떼내기 위해서 4시간씩 애를 쓰는 마음. 그건 어디에서 오겠어요? 바로 주 성령이 그래 꽉 잡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확 그래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가난도 두렵지 않는 거고 또 필리핀은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불쌍히 여기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성령 영혼의 본문을 잘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은 와, 이게 잘 됐다. 하나님 성전지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잘 됐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이 부러운 게 아니라 솔로몬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 필요한 그런 이제 13절부터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히랍이라는 사람을 이제 두루에서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납달리 지파의 가부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는 또 두루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세 대장장이다 하고 아버지는 이제 노세 대장장이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세 쇠를 갖고 춤물로 이렇게 만드는 이 분야에서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을 이제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혈통이라든지 또 집안 배경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실력을 보고 있다. 이건 참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가부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좀 사회적인 이제 그 큰 자리에 올라가기 참 부족한 입장이고 또 아버지가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 하나 보고 이제 그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성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실력으로 이렇게 그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란 어디 있는가? 지혜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앞으로 더 나아질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과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보면 연수증과 같습니다. 쓰고 남은 연수증 갖고 많이 샀다, 많이 배웠다 이런 건 알 수 있지만은 그 연수증 갖고 앞으로 뭐 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혈통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사람 그 자체를 좀 보고 그 기함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배경에 이렇게 쌓여서 그 진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지혜의 눈이 있었고 또 가감 없이 이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이제 세우는데 21절에 보면 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죠. 양쪽 이제 기둥을 딱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받치고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식용이죠. 장식용. 뭔가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장식은 뭔가를 이제 이미지를 갖다 탁 나타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간판 그들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서는 뭡니까? 네, 우리가 보아서 아닙니까? 집사님하고 저하고 보아지팀인데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보아서는 힘과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다 이제 합하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능력 속에 왕이 절구할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왕이 또 우리가 절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전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을 크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백합화 행상, 아름다운 곳이고, 또 성류는 그 풍요와 다산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의 마음 기둥에 있어야 되죠. 네,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기둥 안 세워도 이 기둥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가 내 기둥에 딱 자리 잡고 있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해서 26절까지 이제 바다라고 하는 건데, 물을 가두는, 물을 모아두는 그러한 큰 접시를 만듭니다. 근데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갔겠어요? 보면 2000밭 담겼더라. 이제 26절에 보면 2000밭이 44톤입니다. 네, 44톤. 웬만하면 좀 덜 수 있을까요? 44톤 엄청나게 물이 많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또 제사장도 거기 씻어야 되고 하니까 물이 엄청나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기술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 보면 44톤의 물을 다룰 수 있는 그 큰 이제 그 물통을 만들고, 또 물통의 구조가 이제 원통으로 하고 밑에 이제 12마리 소를 이렇게 딱 받침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평안과 안정과 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작은 또 물통들을 또 5개씩 양쪽으로 딱 또 만들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자와 소 모양으로 하는데 하나님과 다윗의 왕조를 연관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이제 또 작은 한 2톤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이렇게 받침대를 5개씩 오른쪽 왼쪽 5개씩 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히랍이 이제 큰 것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열의와 성의를 다합니다. 성전에 이제 쓰는 이제 40절에 보면 물두병과 부삽과 대접 있는 거죠. 제사 드리고 나서 이렇게 치워야 되는 이 자그마한 것까지도 그가 다 직접 관리하여, 그리고 직접 만들거나 또 관리하여 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의를 보이죠. 그러면 넷노시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거 다 그람으로 재지 못하고 그냥 다 통째로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지역이 어디냐면 46절에 보면 요단 평지, 수꽃과 사르단 차지에 있는 사이에 찰진 흙이 그곳에 부어 있더라. 그러니까 흙이 중요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죠, 그죠? 뭐 주물을 만들 때 거푸집을 좀 지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네, 이렇게 모양을 떠야 되잖아요. 그럼 진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녹여갖고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나무가 불이 잘 타려면 바람이 잘 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기가 엄청나니까 강한 화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곳이 바로 북쪽에 북쪽에서 이제 꾸준히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 최적화된 곳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개의 촛대,
성전에서는 10개의 촛대도 만듭니다. 그래서 5개, 5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실용성과 미적인 면과 그리고 상징성을 갖다가 다 이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히랍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죠. 그러다 보면 모세 시대 때 부살레와 그리고 오홀리압과 같이 그 사람들도 성전 기구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심성의껏 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심성의껏 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전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일들에 있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기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만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빈 마음에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구하는 주님의 참된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